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날씨가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물이 얼었어요. 우리 생체 리듬도 이런 기후나 일기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모습이 다르듯이 또 사람의 인격도 다 다르죠.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뚝뚝하고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은 살아가는 처세에 기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무뚝뚝하고 거친 사람은 삶이 우직하고 또 이러니까 어떤 소통에 그 모든 부드러움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이래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주 그의 문체가 물이 흐르듯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문체, 그렇지만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문체를 쓰지만 오늘은 베드로를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뚝뚝하고 우직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도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성질도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 복음의 내용이 전부 심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하거나 영생을 가지는 방법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적극적인 심판에 대하여 그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표현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69번, 신약의 80번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의 심판의 의미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연이나 또 상대국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신약의 심판은 구약의 심판의 모습을 연상하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전능자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날 임재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예언하며 왔지만 그 날은 하나님의 소관이며 그분만의 특권입니다. 그 날을 우리 인생의 가장 예견치 못하는 그런 도적의 비유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그 주님의 날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을 말하는 그 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도적을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는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요, 우리가 희망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학문이나 수업, 또 연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지식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단과 방법, 그 결과를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의 획득은 우리의 장래, 영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문이 열리고 지식을 획득한 사람들의 말, 즉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의 지식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이런 부분에서 그 분야를 공부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오는 이 배움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이 있고 법관들이 있고 하지만은 왜 그들이 비난을 받습니까? 거룩한 행실이나 경건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존재해야 할 죄인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늘의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그 심판을 면하게 하셨고 그가 주신 은혜를 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고 녹아진 상태에 있는 죄악의 상태이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온 깨어 자신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고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는 주님이 하시고 그 통치에 우리도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되어 있다.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어떤 타락한 심령의 욕구와 욕망 이런 것들을 쟁취하고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신뢰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그들도 그 지식에 온전한 줄로 믿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자기가 참 목회하는 성도들, 그들을 자기 지식만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현대교회는요, 가르치려고만 하고 상대방의 신앙을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 말은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나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들아 왜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을까요? 그 나라를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 참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같은 동역자. 사도 바울은 12제자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스스로 사도임을 자부하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우직하고 적극적인 심판을 말하면서도 그 속에는 따뜻한 인간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바울의 사도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의 동력에 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관계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지혜와 복음의 특성을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목회자들이 본받고 배워야 할 일입니다. 동력자를 애정으로 보아주기보다, 사랑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너보다 더 크기를 바라고 같은 목회자에게 존경심이 없어요. 바울의 지혜를 존경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의 복음을 말했지만 문체나 단어의 작성이 어렵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니 억지로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푼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이단을 끌어들였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과 투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론에 의하면 이단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교리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단의 교리가 있는가 하면 저는 늘 말합니다. 교리적 이단보다 더 두려운 것이 행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교리적 이단, 이건 깊이 파고들어야 알잖아요. 근데 행위 이단, 행위 이단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행위 이단이, 행위 이단의 근거를 베드로가 대고 있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려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이 뭐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색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사치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그래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아요. 누가? 행위 이단자들이. 베드로후서 2장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이게 행위자들이에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하고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연락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직분이나 이 어떤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점과 흠이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교리적인 이단은 정죄하지만 행위 이단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믿음은 행위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선지자나 유혹자들을 미리 알았고 나아가서는 무서운 심판을 알았으니 이런 부류들에게 끌려 신앙의 나태와 타락으로 떨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했습니다. 남이 자유롭게 막 들어간다고 그 길이 좋은 것이냐? 그렇습니다. 좁은 문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정말 힘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곳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소유하는 곳이 그 욕망을 또 충족시키고 또 추구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거리에서 들지 않도록 삼가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떨어질 만한 곳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영역이 있고 영권이 있어야 그것을 알겠죠? 과거나 지금이나 굳센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잘못된 목표, 잘못된 희망을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제 유언에 이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후서를 유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말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지식에서 자라가고 지식을 아는 사람이 그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는 부단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획득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진실한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지식의 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서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런 지식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그날의 영광, 그 나라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힘있고 용기 있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지식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